사랑하는 엄마에게 제가 대학에 들어온 지도 한 학기가 되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려드리지 못했네요. 엄마, 대학에 오니까 기숙사 생활이 지루하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재미로 룸메이트 지갑에서 50불을 훔치게 되었어요. 그 돈으로 오토바이 빌려 타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근처 아파트의 젊은 의대생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저를 치료하고 보살펴줘서 제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어요. 엄마, 가능한 우리의 결혼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어요. 무슨 병인지 의사분이 검진을 해보자고 해요.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 병 문제도 해결하고 결혼할 수 있기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우리 결혼하면 엄마 아빠 집으로 가서 살까 해요. 그래도 괜찮죠? 그리고 남편 될 사람은 종교가 다른데 우리 가족 모두 자기 가족 종교로 개종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절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를 돌보기 위해서 남편 될 사람이 의대는 포기한대요. 기술을 배우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엄마 아빠에게 인사드리러 못 가고 있어요. 조만간 찾아뵐게요. 이런 편지를 딸에게 받는다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편지가 그 다음에 이런 또 내용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돈을 훔치지 않았고 오토바이 빌려 타지도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고 의대생 만난 적도 없고 병도 없고 임신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번 학기에 좀 게을러서 학점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 CD가 대부분인데 이해해 주실 거죠? 이렇게 편지가 썼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은 부모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학점에 대해서 화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화가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의 내용이 너무 이건 세기 때문에 뒤의 내용을 그냥 다 덮어버리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류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관점, 이 태도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부분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노년의 계획을 나는 어떻게 준비할까? 소셜 시큐리티를 어떻게 받을까? 저축을 하고 펀드를 들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계획 세우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잠언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저는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은 계획하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될 겁니다. 다 알아서 될 겁니다. 근데 살아보면 인생이 알아서 되는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60이 된 아버지에게 딸이 물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아빠, 노후 준비 어떻게 아빠는 했어?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빠는 준비 제대로 잘했지. 딸이 또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아빠? 노후 준비가 뭐야 아빠는?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뻔히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그건 바로 너. 네가 내 노후 준비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일입니다. 자식이 노후 준비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자식이 노후 준비가 된다는 생각이 내 노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모든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으로 내 노후 준비가 다 해결됐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사실은 이 물질과 관련돼서 우리는 염려라는 단어, 이 단어를 평생 마음속에 달고 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이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가르침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냐면, 자,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에 뭐로 시작을 합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걸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반복의 귀재이십니다. 교육에 있어서 반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을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인생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반복이 신앙과 인생에 유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반복을 자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전제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보니까 13절에서 21절에 보시면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자기의 소출이 많아지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고를 더 크게 하나 져서 소출을 다 그 창고에 담아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하는 말을, 독백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많은 물건을 쌓아놓았으니까 나는 이제 안심이다, 나는 평안하다, 이제 먹고 즐기자. 자, 이 부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심지어는 자기 영혼까지도 자기 물질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자의 진짜 문제는 이거죠. 내 영혼도 내 물질의 어떠함이 결정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네가 참 어리석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유한 내용들이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인색했어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꼭 부자와 같은 삶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진단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거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고, 선한 자는 선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속에 적어도 나의 파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내가 악인으로서 그 이야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야기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생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또 머리를 제가 심란하게 해드렸네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 바로의 이야기처럼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내 인생이 바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염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마음이라는 단어와 나누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이 마음을 산란한 마음, 어수선한 마음,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염려하기를 시작하면 갑자기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A 문제로 염려했는데 갑자기 B, C, D 염려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염려는 신앙인들에게 어떤 문제를 불러옵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내 신앙의 근거를 염려가 좀먹기를 시작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보세요. 빛이 납니까? 아니면 쥐어짠 행주처럼 피곤해 보입니까? 여러분, 염려로 근심이 가득한 얼굴 보셨어요? 보기만 해도 산만하죠. 보기만 해도 불편하고, 무슨 세상의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저렇게 고민이 많을까? 그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염려가 없습니다. 저는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염려거리가 이제 찾아올 것입니다.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염려라는 이 문제를 직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만 그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떤 태도로 염려를 넘어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염려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염려가 올 때 염려를 딛고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더 날아오를 것인가,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가 가장 의미 없는 이유를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냐?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가 자라냐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키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키의 의미 가운데는 생명의 길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염려한다고 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불러온다. 염려하지 마라. 자, 예수님께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느냐, 염려를 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극복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음식을 왜 먹습니까?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먹는 거죠. 옷을 왜 입습니까? 내 몸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옷이 중요한 것입니까? 몸이 중요한 겁니까? 목숨이 중요한 것입니까? 음식이 중요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러분, 까마귀와 우리를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표야, 네가 새보다는 귀하지. 그렇지 않냐?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가만 두시겠니? 나한테 말을 해보는 겁니다.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자기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신앙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항상 나를 반겨주고. 하여튼 애완견 키우는 분들 치고 만족 못하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행복해하고 개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맞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완견이 귀하고 사랑스러워도 여러분 아들보다는 덜하죠? 여러분 딸보다는 덜할 겁니다. 만약 아들, 딸보다 더 애완견을 사랑한다, 저랑 같이 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 자식만 할 수는 없죠. 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를 까보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는 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그분의 시선을 맞대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그 의견을 수용해야죠.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동행하다 보면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 하나님의 의견이 나에게 수용이 되는 거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제가 아주 은혜되는 간증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자매가 있는데 대여섯 살이죠, 7살. 근데 이 여동생이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놀림을 받았나 봐요. 이제 슬프니까 애가 울었겠죠. 근데 그 울고 있는 여동생을 오빠가 토닥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울지 마.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야, 참 아이들의 이 수용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저 집사님 가정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나도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그래요. 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그렇게 정체성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는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신앙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능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이 양면적인 정체성을 완성하는 자리가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그분의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공급하신,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우리가 기르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까마귀도 기르시는 하나님, 내 자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헤셀 포드라는 목사님이 물새와 참새의 대화라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느 날 물새와 참새가 대화를 나눕니다. 물새가 그럽니다. 저 인간들 좀 봐라. 허둥지둥대며 돈 때문에 아우성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저 불쌍한 모습을 좀 봐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참새가 물새에게 또 말합니다. 맞아.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모양이야. 참 인사이트가 있는 글입니다. 미물인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염려를 뛰어넘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는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 자,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들이 참 인생 가운데 다양할 것입니다. 내 몸을 인해서도 염려하고, 자녀들 위해서 염려하고, 애들이 크면 크는 대로 염려거리, 어리면 어린 대로 염려거리,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염려거리,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염려거리. 왜 이렇게 인생은 염려거리가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염려의 바탕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염려의 바탕 속에는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불안이. 그럼 왜 불안할까? 그 불안을 또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내가 주인 되는 나의 신뢰하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조금은 있지만 완벽하지 않단 말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사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담겨있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 정말 나 신뢰하니? 나 정말 신뢰하니? 이 이야기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 성도에게 이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6번째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서 7번째 넘어졌을 때 또한 일으켜 주지 않겠습니까?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셨고 고쳐주셨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분이 방관하시겠느냐? 이 문제도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연결해서 생각해 봐라. 이게 참 신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까마귀를 보고 생각해라. 백합화를 보고 생각하라. 오늘 28절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28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늘 찬양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죠. 그냥 아침 안개와 같은,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신다. 그 가사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뼈에 붙은 살가죽보다 더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그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 정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작아요. 믿음이 현실 가운데 적용되지를 못해요. 내 삶의 염려거리에 하나님을 대입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만 한번 의지하는 대상이고, 내 삶에, 내 가정 속에, 내 비즈니스 현장 속에 절망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거리로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으로, 거인으로, 대산 같은 하나님으로 적용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옵니까? 관계성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관계성을 어떻게 맺고 있느냐가 신뢰를 만들어. 여러분,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만났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신뢰, 그날부터 그냥 신뢰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절대 신뢰는 그렇지 않아요. 겪어봐야 되거든요. 부딪혀봐야 되고, 또 어려운 일도 한번 직면해 볼 때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관계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속 하나님에게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나를 그분 앞에 세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쌓이다 보면 신뢰가 되는, 그때는 그냥 자기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적당히 포기라는 단어와 맞닿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포기는 전혀 상극의 단어이죠. 제가 자녀가 없을 때 자녀를 놓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믿음으로 성문아, 성가야 불러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게 나이가 이제 막 30대 후반 40으로 이렇게 치달으니까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고 주실 것을 믿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고백도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근데 이 고백이 절망해서 하는 고백은 아니더라고요. 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포기와 절망의 옷은 입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진짜 속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신뢰, 여기서 나오는 포기,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런 때 많이 일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아직 내 머리를 쓰고 방법을 쓰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기를 너무 많이 두드리면 하나님이 뒷짐을 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제 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뭐 이렇게 반쯤 이게 자포자기인지 믿음인지 뭔가 헷갈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뭐가 부족하든지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가겠다는 거죠.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최선을 다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먹이다 탁 넣어줍니까? 까마귀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먹잇감을 찾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능을 가지고 먹잇감을 찾아서 날아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백합화는 날아다닐 수 없죠. 움직일 수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거예요. 이런 미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손과 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염려를 넘어설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자,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니, 이게 말이 그렇죠? 현실에 불똥이 띄고 있는데, 지금 내 현실에 염려거리가 꽉 차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급한 불을 끄게 돼 있어요. 지금 염려거리가 눈앞에 있고 이걸 해결해야 되고 사람은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염려거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게 쉽지는 않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해결하는. 자, 소극적으로 염려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신뢰하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되라. 우선순위가 되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테이블에 모시고 대입해서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결정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거기에 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항상 하나님을 대입시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넘버원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집을 주세요.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인생을 구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뭐 그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왜 아프리카에만 그렇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국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정에는 없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모든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원화를 시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 이건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느냐는. 아니, 더 원색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가정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좀 너무 센가요? 아니,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야, 장표야, 너 네 비즈니스를 왜 존재해야 되냐? 왜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냐? 이 질문을 하면 많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바뀌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셔야 되느냐? 왜 함께 하셔야 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우선인 가정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런 것은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건 그냥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이 그런 인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33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교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을 신뢰라, 그런 이야기를 가다가 결론에 가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거 흘려보내. 아니, 지금 물질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영적 이열치열. 뜨거운 걸 뜨거운 것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염려를 불러오는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염려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식이다. 물질로 인해 염려가 밀려오면 요즘 자꾸 이렇게 미래가 걱정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 노후가 걱정되고 이런 게 밀려오면 그래, 조금 더 모아야 돼, 어떻게 모을까,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몰고 가지 말고 에이 모르겠다, 집사님 어디 나와요. 왜요? 그냥 나와요. 왜요? 나 맛있는 거 사줄게. 무슨 일인데? 그냥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흘려보내보라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곤고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물질을 흘려보내. 이열치열. 자꾸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건강 때문에 불안해지고, 염려가 오면 무슨 약이 좋아요? 그거 먹으면 좋아져요. 그런 거에 관심도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 내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무엇일까? 오세요. 제가 작업을 드릴 테니까. 일은 많아요. 일이 많아. 어제도 아이들 그네 타는데 가시풀이 있더라고. 그 더운데 그냥 삽으로 그거 제가 다 퍼냈어요.
얼마든지 교회는 하실 일이 넘쳐납니다. 건강에 염려가 오는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제가 건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열치열. 그렇지 않아요? 넘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매달 첫 주에 금식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오히려 금식하는데 안 먹는데 내가 먹을 것을 생각해서 뭐 10불씩 드려보자고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큰 한 달에 한 주에 끼니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헌금은 정말 구별해서, 제가 선교지 도미니카 가서도 그런 가정을 봤지만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건 정확히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놓는다는 게 쉽습니까?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분명히 그 아이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축복하는 인생, 5개와 2개가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열치열. 여러분, 교회 주보에 보면 저희 교회에 헌금이 기록이 늘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96만 2,865불. 제가 2020년 우리 건축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바로 다음 주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 헌금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100만 불을 주시면 건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왔어요. 거의. 이 말이 이제 우리 건축 하나보다 다음 주부터 건축 얘기 나오나 보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건축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건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도 건축헌금 이야기 안 했는데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건축헌금을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 집을 일으켜 나가는 소원을 가지고 집이 넓어지고 세워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다른 한 부분에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씨앗을 심는다면 이열치열 아닙니까? 내 가족만 일어서고 내 가족만 번성하고, 이열치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우리 교회가 또 할 일이 있다고 이번에 보고 왔어요. 기회가 되면 어느 시점에 마음을 같이 나누고 비전을 도전을 할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성도님들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는 가정도 생기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헌납하는 가정, 이열치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을 때부터 기도하십시오. 내 실력이 안 될 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이열치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구하는 우리 수정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